여러분,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물을 떠다 날라준 하인이에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주관하신다. 여기에 가장 확실한 증인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목사인 저입니다. 저는 원래도 항상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맡게 된 이후부터 확실한 증거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3일 동안 하게 하셨고요. 이 렘넌트 대회가 끝나자 우리에게 시편 78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주 시편 말씀과 신약의 그 서신서를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78편 일부러 고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WRC가 끝나는 이 시기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오늘 나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나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나의 질문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인 해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언약적인 해답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3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78편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4절에 우리가 또 우리의 후대한테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후대 곧 태어날 자손 그들의 자손에게 또 우리가 우리의 태어날 자손에게 알리면 그들의 자손에게 또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뭔가요?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는 겁니다. 후대에게 증거하고 그 후대가 또 그들의 자손에게 증거하여서 이 언약이 계속대로 돼서 전달되는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것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또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되냐?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전쟁의 날에 그들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이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가 물러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 요셉은 자기 형제 12명 중에서 11번째예요.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장자의 몫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감으로 해서 야곱의 자손 전부가 다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목 2배의 몫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맡은 거예요. 2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에브라임 지파가 어쨌다고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완고하고 패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고 내 고집을 말씀 앞에 벗어버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거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생각하고 맞는 거, 내 고집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에브라임 자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내 생각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메마른 땅은요, 메마른 땅은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겁니다. 성령의 강물이 멈춰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지식은 가득하지만 이미 성령의 은혜는 간데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마른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돼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기도를 하는데 언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 욕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37절을 보세요. 37절에 왜 이렇게 했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 말하자면 보세요. 내게 증거 주시면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성되이 붙잡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9절에 보세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보세요. 육신이 없는 오로지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없어도 그래요. 근데 인간은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100년도 못 살아요. 어느 한순간에 바람에 날리는 모래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져갈 의식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40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오로지 사랑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 이겁니다. 누가요? 에브라임 자손이, 언약을 잃어버린 자손이.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고 또 뭐지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42절 보세요.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6절, 58절 한번 보세요. 56절에 보면요.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활같이 빗나갔어. 우리가 활을 쏘면 딱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활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보고 빗나갔다, 청소년들 빗나갔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지 못하고 빗나가서 58절에 우상 숭배를 한다 이겁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가 WRC 마지막 금요일에요.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포럼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겁니다. 지금 중국의 법은요, 중국은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의 법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실제로 징역을 살게 돼 있어요. 지금도 징역 사는 렘넌트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런데 한 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절강성이란 성이 있는데요. 이 절강성, 그 중국은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절강성은
기독교인이 90%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 중국 선교의 위대한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아이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의 손자가 또 기독교인이 돼서 어느 사이에 절강성에는 우리는 9대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집안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어느 사이에 90%가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삼자교회 아시죠? 중국 정부에서 세운 교회. 이 중국 정부에서 세운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성경책은 성경책인데 당에서 지도하는 그대로 목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삼자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제 이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절강성의 지하에다가 교회를 이제 세웠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서 트리를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어떤 커플이 지나가다가 트리 앞에 와서 요렇게 절을 하고 가더래요. 뭐죠? 복음과 전혀 상관없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절강성에서 처음에 예수님 믿던 그 1대 2대는 어떻겠어요?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감옥 갈 위험에 무릅쓰고 이 언약을 붙잡았을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9대 10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죠?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9절에 나온 그들이 활을 갖추고 무기를 갖췄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 하지만 언약은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후대가 자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에브라임 자손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요, 사탄의 전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그들은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속일 때는 좋은 걸로 속이죠. 나쁜 걸로 속이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복음은 매력이 없어. 그런데 세상은 너무 매력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속이고요, 고상한 말, 세련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수준 높은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저분은 저기 웨스트민스터 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왔대. 와, 저분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고 왔대. 그런 고상하고 세련되고 수준 높은데 속아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는요,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더라.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브라임 자손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굿뉴스죠. 사람에 따라서 굿뉴스는 달라요. 위로해주는 말씀, 축복해주는 말씀, 이게 굿뉴스로 들릴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목회자의 박사 논문이 굿뉴스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굿뉴스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결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굿뉴스는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대지 보시겠습니다. 1대지 넘어가고 2대지 보시겠습니다. 언약과 중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굉장히 특별한 비밀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서 들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누구나 들어서 알면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언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알아들어지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렘넌트가 아니에요. 언약이 붙잡아지는 자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렘넌트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67절 78편 67절에 보면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몫을 받았던 요셉이 아닌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렘넌트들만 이 언약이 믿어지고 이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계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언약의 계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못 알아들었어요. 아벨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언제나 사탄은 언약 가진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뒤를 이어 셈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셈의 후손들 중에 노아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노아의 여러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는데 그 배경에, 그 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갔습니다. 언약이 없는 좋아 보이는 길로 갔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남은 자, 택하신 렘넌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것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전달되었어요. 자, 이것처럼 언약의 계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약의 계보에 쭉 내려와서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시어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의 계보거든요. 말하자면 이 언약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뒤에는 또 어떤 언약의 계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언약의 계보예요. 혈통과 육신을 통한 계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랬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언약의 계보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 이 특별한 렘넌트의 계보, 언약 잡은 이 언약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여기 70절 보세요. 70절 보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취하는데 양의 우리는요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받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양의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WRC에 말씀 나왔어요. 자신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직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무한대의 보좌의 능력에서 나를 차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 나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낙심해서 이 보좌의 능력에서 나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뭘, 나 따위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 보세요. 링컨 대통령의 생가를 보면요, 저기 저 서부의 미개척지에 초라한 그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통나무집이 지금 요새 우리가 보는 그런 통나무집이 아닙니다. 구멍이 펑펑 뚫려 있고요, 눈이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통나무집이에요. 그런 통나무집에서 이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막 위에서 막 비 오면요, 비가 다 새니까 성경이 푹 젖어버렸다,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렘넌트를 택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유명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예 해방, 남북 전쟁 기억하지만요, 우린 다르게 기억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은 최초로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저 무한대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 플랫폼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돼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남기신 언약의 계보에 들어왔다. 이제는 기도로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첫 번째 특징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붙잡아져요. 내가 언약의 계보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중심입니다. 렘넌트들은 중심이 다릅니다. 자, 우리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고 블레셋에서 맨날 쳐들어오고 농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숭배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재앙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중심이 달랐습니다. 이 시편 내용 중에 3분의 2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72절에 보세요. 72절 보면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목동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동이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다 목동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다윗이 목동이를 어떻게 하냐?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온다. 보통 애들 같으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돌로서 사자를 쫓아낸다 이거예요. 곰이 왔다. 곰도 돌로 쫓아내버려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이 양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내게 주어진 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 그 입속에 들어가 있는 양을 끄집어냈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거를 보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중심을 담아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의 특징은요,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업이 다 있어요. 학업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다 내게 주신 업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업은 단순히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주신 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업을 주셔서 그 업을 통해서 렘넌트를 기르고 교회를 세우고 237 나라 살리라고 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 일에 중심을 담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40일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을 잘할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야, 진짜 중심을 담아서 지금 하고 계시구나. 정말 나야 뭐 어쨌든 낮에 시간을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아, 정말 중심을 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중심을 담읍시다. 끝까지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양 새끼를 끄집어낸 것처럼 이 시간 또 내 중심을 담아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소년 시절의 다윗은 어땠나요? 어린 시절에 목동할 때 중심을 담아서 돌팔매질을 한 그 돌팔매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때 당시에 대장군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청년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사울이 내 적이 아니고 사울 왕을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의 적이다. 영적 싸움이 뭔지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중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왕이 되어서는 어땠나요? 왕이 되어서는 성전을 건축할 중심이 있었어요. 사울 왕과는 중심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렘넌트 시대의 파수망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언약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계보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의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에브라임 자손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어떤지 아시죠?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수가 굉장히 작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10%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가 작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이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단 한 번이라도 부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단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가 한번 빛나 본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언제나 가난했어요. 언제나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그게 5,000년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그런데 약 1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사실상 단군 이래로 최대로 부강한 시대예요. 지금만큼 한류, 코리아 이러면서 지금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먹을 거, 우리 5,000년 역사 동안 맨날 먹을 게 없었던 나라예요. 항상 식량 걱정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가 최고의 걱정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저 에브라임 자손 같지는 않습니까? 이미 언약은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보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고집이 더 위에 있어서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에브라임 지파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재앙당한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2050년도에 멸망한다더라,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시대라더라, 이런 종말론이 막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후변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 굉장히 지금 재앙당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 이 시대에요,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언약을 붙잡은 지도자, 다윗처럼 바른 중심을 가진 지도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렘넌트 시대의 파수 망대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기르는 파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오하세요. 하나님, 렘넌트 시대를 여는 파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파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나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언약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다 이 말은요, 정말로 다윗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보좌의 힘이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비파를 치며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아버지 이새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요, 그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름 보내잖아요.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면서 심지어 증표까지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셀까 봐서. 그지요? 이게 뭐죠?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중심이 뭔지를 가르친 겁니다. 자, 우리는 실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실력 이러는데요, 실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중심을 다했을 때에 거기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심이 무슨 뜻인가요? 예,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에요. 합치면 충성될 충자가 됩니다. 그죠? 이 충성, 충이란 말이 우리 옥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걸 충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심부름 하나 하는데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중심을 이새가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파수망대로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이에요. 파수망대가 불을 껐다가 켰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파수망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 어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9 형제와 살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미국에도 예전에는 복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굶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못 시켜요. 이웃 사람들이 말했어요. 애들을 이렇게 키우지 말고 저기 고아원으로 보내라. 복지시설 보내서 밥이라도 먹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9 형제를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기를 힘이 없다. 너희들 지금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9명이 울면서 엄마를 막 붙잡는 거예요. 엄마 밥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엄마 우리 모여서 살고 싶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지키마. 너희들을 내가 키우마. 근데 너희들도 약속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애들이 다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아는 무디예요. 우리 지금 주보에 무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디예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서 무디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구두방 직원이 됐던 겁니다. 자, 이 어머니가 한 역할이 뭔가요? 바로 파수망대예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그 시대에 여자 1명이 9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준 거예요. 파수망대가 되어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처럼 흩어져가는 인생이에요. 길면 100년도 못 삽니다. 그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도 바라는 게 많고 왜 그렇게도 내 욕심이 큰지 우리의 후대를 돌아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그 18절에 한 그 기도처럼요. 정말 내 탐욕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만 바로잡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 바로잡읍시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재앙 만난 이 시대,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정말 다윗 같은 지도자를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지도자를 기르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올 렘넌트 시대를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기도 제목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언약 가진 렘넌트들은 남았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서드 아닙니까? 저 강대한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지만 언약 가진 렘넌트의 계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특징은 언약과 중심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언약과 중심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단 말씀 이사야서 60장 아닙니까? 보라 이 작은 자로 천을 이룰 것이고 이 연약한 자로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 우리가 작아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보호자의 축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보호자의 능력에서 나를 차단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맙시다. 무한한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시대의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무한한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담아주셨던 그 언약과 중심을 지금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담아주사 우리가 참으로 중심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렘넌트들의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